받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한타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받고 돌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슬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은 첫 번째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교회죠.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인이지요. 여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살인지도 알 수 없지만 12년 동안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 피가 이렇게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인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매달 그냥 죽음과 삶의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12살이고 한 사람은 12년 해서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우연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주 몸에 그 병을 앓으면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인도에 보면 이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밟아도 안 되는 굉장히 멸시를 받는 사람이죠. 이 여인도 몸에서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립이 된 채로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야이로의 딸은 이제 막 12살입니다. 참 꽃다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들어가지고 곧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두 사람 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12라고 하는 숫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세상의 의술로도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12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12년의 문제가 있어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말이죠.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이것이 12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빚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에 옛날에 한번 말다툼했는데 그것을 있잖아요.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꼭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혼 때 뭐 안 해줬더라, 또 뭐 했는데 뭐 안 해줬더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죠. 어떤 경우는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핏줄인데 말이죠.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남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적으로 좌절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어때요? 아무리 부르짖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12년의 문제입니다. 12년의 문제. 이 두 사람과는 좀 다른 형태지만 12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의 믿음이 좀 틀려요. 그렇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은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여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뒤에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딱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사람이 그곳에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옷겉에 있는 매덕과 같은 옷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만져는 안 되고 가족 정도는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 앞에 해서는 안 돼, 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만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이분도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기는 꿇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지요. 처음에 딸을 찾아갔을 때는 아직 딸이 죽지 않았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딸이 안 죽었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처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도 야이로야, 너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8장 50절입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님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절망하다, 실망하다, 좌절하다, 이제 끝났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이렇게 문맥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do not be upset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upset이라고 하는 것이 뒤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이로야, 네가 처음에 나에게 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뒤엎지 마라.
그 신앙 뒤집지 마라. 너의 믿음 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비록 상황이 더 나빠져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너무 늦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상황이 나빠질수록 이상하게 저 사람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들림만 한데 이 사람의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현실을 돌아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를 많이 닮았습니까? 여인을 많이 닮았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많이 닮았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 믿음이 뭔지, 믿음이 마치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막 출렁인단 말이에요. 경고하지 못하고 말이죠. 12년이 뭡니까? 12년 너무 길어요. 우리에게는 몇 달? 이게 몇 달도 못 가요. 우리의 믿음은 몇 주? 몇 주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죠. 낭망하죠. 낙심하죠. 좌절하잖아요. 두려워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말이죠. 두려워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라고 두 손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때, 그럴 때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이 뭐냐면 공존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에 의해서 교회를 세웠고, 지난 14년이 넘는 동안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좀 의심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자신도 정말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고 앞날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앞날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앞날과 그리고 개인적인 앞날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힘이 빠지고 점점 예민해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경 구절을 외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걸리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마치 이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이제 2월 달에 원고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공존하는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이 책, 한 페이지로 치면 한 200페이지 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작은 실천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정말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작은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가 또 이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또 나타날지 몰라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꿈을 누군가가 이어서 누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책을 읽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 교회랑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를 이어서 말이죠,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꿈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땅 가운데 위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아주 오래된 교회터가 있는데 그 교회터의 바닥에 보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타일을 다 깨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내어서 이렇게 맞춰 놓은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만졌던 옷자락, 이게 옷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이 옷술을 만지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바닥에 이렇게 헬라어로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그 글귀가 뭐냐면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아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훔쳤다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거든요. 사실 그녀는 이 기적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직접 빼앗다시피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빼앗다시피 있잖아요. 그 기적을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어. 나의 작은 이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기적을 처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12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함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을 밀어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에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나는 조금 흔들려도 아주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는 흔들려도 아주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기적을 훔친 그 여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에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에 멈추지 않으리. 기도에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처럼 이제는 해결할 의지도 해결할 믿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못했기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12년의 문제,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내 삶의 문제를,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그 믿음의 작은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의 12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